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모두에게 제가 여러분들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뭐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을 말해보세요. 말하지 마세요. 나 못 들어줘. 말하지 마세요. 못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신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대답하시겠어요? 소경이었습니다. 오늘 주인공 바디메오죠. 그 바디메오에게는 분명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뚜렷한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확인하고 갈까요? 51절 말씀입니다. 읽으셨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에게는요 삶의 뚜렷한 소원이 있었고요,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기를 무엇을 위해 지나가고 돌파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풍파가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배가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 배가 폭풍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는 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럼 풍랑이 왔을 때 그 풍랑을 이겨낼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난 이 풍랑을 이겨내봤자 갈 곳이 없는데 뭐하러 이겨내겠어요? 그런데 목적지가 뚜렷한 배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풍파를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그래도 비교적 이른 나이에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소명과 사명이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소명을 받고, 물론 뭐라 그럴까요?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비전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서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됨에 감사하고요 행복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 비전이 없고 사명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이 불행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전과 사명을 주실 때는 달라요. 때가 다릅니다. 방법도 다르고. 모세가 그 사명을 언제 발견했어요? 80세에 발견했어요. 사람 죽이고 광야로 들어가서 자신의 실수로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모세를 추적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셨거든요. 80세라는 나이에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애굽 가운데서 출애굽시키실 사명을 80세라는 나이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 80세도 늦지 않았는데 저 여러분 아직 젊잖아요. 20대고 30대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결코 늦은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초조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데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왔는지 그 큰 그림과 블루프린트와 디자인을 갖고 계신 분이 왜 우리를 가만 냅두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왜 살아가야 가는가에 대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첫머리에 두는 게 있어요. 영혼육 강건케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하면서 하준이, 하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비전과 목적과 사명을 아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 자녀들이 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뚜렷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일찍 만나고 그것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MIG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어떤 내 삶의 이유와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 있잖아요. 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그 소원이 있는가, 바람이 있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계속 바람이 불잖아요.
풍파가 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밀어버리기 위해서 계속 바람을 부는데,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적이라든지 내 소원과 바람을 예수님께 내리면서, 소망의 닻을 내리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 명확하게 그리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니?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는데?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하준이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곧 생일이어서 걔는 분명한 소원이 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야기한 그 소원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소원이 분명합니다. 지금 혹시 삶이 붕 떠 있는 분 있으신가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약간 붕 떠 있는 분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 갈피가 잡히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을 구해보세요. 문제가 있는 분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질병이 있는 분은 병을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목적이 없는 분은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는 것도 권면합니다. 맹인은요, 보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 단순한 하나님 앞에 불타는 소원이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됐을 때, 그건 네가 그것을 원하는구나.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저의 자녀들이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느껴요. 뭐냐면은 첫째가 종이접기를 좋아하거든요. 종이접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 아주 그 꾀가 기가 막힙니다. 유튜브 자기가 종이접기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찾는 척을 하면서 그 중간에 쇼츠가 있잖아요. 그 쇼츠들을 종이접기 뭐 할까 찾는 척하면서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나 뭐해 하면은 나 종이접기 해 하고 이제 딴 거 이제 종이접기 하려는 걸 누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이접기를 좋아하니까 잘하기도 하고, 그래 그거라도 마음껏 해라 했는데, 그게 이제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아빠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준이가 좀 똘똘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애가 어느 세대부터인가 약간 멍해져요. 멍해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느낌이 나요. 얘가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머리에서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는 거 있죠. 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됐구나 하고 오히려 이제 강수를 뒀습니다. 그래, 차라리 네가 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하루에 쇼츠 말고 2개씩 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네가 절제해라는 절제의 훈련을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TV라는 게, 미디어라는 게 우리의 뇌를 멈추게 하는, 아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인풋만 받아들이면 되니까 우리를 바보 만드는 상자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끄덕거려요. 지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나 봐요. 자기의 머리가 좀 굳어지는 것 같나 봐요.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면서요, 미디어에 많이 노출도 되고요, 영적인 공격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우리의 또 삶의 무게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서 생각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굳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가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잘못됐다고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혹 영적으로 무뎌진 부분들이 있다면 반전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질문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그래서 오성훈 목사야,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젯밤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들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이 행복하길 원해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이게 제 하나님 앞에서 저의 진심이에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동역자로서의 진심입니다. 저는 이게 뚜렷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뚜렷한 소원이 있었을 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요? 뭐 많은 경우에 뭐 수능이 될 수도 있겠죠.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또 진학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각종 고시와 고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게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던 뚜렷한 소원이 있었을 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웠을 거예요. 친구들 만나는 시간도 만나고 싶지만 조금 이렇게 미뤄뒀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상하는 건 둘째예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리는 것 더 많은 것 같지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때를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삶의 목적을 하나 이룬 건지 지나간 건지 삶의 목적이 약간 뿌얘지면서 삶의 방향성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을 한번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희한하게요, 신앙과 연결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게 신앙과 연결이 돼서 내가 믿음이 떨어졌나? 신앙이 떨어졌나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비슷한 듯 하지만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부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부르심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성령 안에서의 노력과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결국 눈을 떴게요, 못 떴게요? 네, 떴어요. 결국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상상을 해봤거든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바디메오는 아마 과거를 추억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 당시에는 아마 그게 아픔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난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나니까 그 아픔들이 뭐가 됐겠어요? 아픔과 상처라기보단 이야기가 되지 않았겠어요?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내가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반전이 되었구나 라는 그 내 어떤 고난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원동력,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있는 혹 아픔이 있고 삶의 무게가 있고 고난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난 그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시간이 지났을 때 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풀어지고, 또 목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목적이 발견되고, 그땐 그랬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추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사실 고달프겠어요.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삶도 빨라지고 삶의 무게가 더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대가 갖고 있는 무게가 무겁지 않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30대가 갖고 있는 무게가 전혀 가벼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여러분들의 고생이 참 많을 거라는 것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밤늦게 한 청년과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그가 자신에게 있는 삶의 무게를 조금 이렇게 오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에게 있는 아픔, 그 무게, 한 주 동안 있었던 무게를 저도 살며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그렇게 위로한다 이렇게 대놓고 다독거리지는 않았어도 그냥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암묵적인 위로를 주고받았던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언뜻 알 수 있는 그 무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저는 바디메오가 그 길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신 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게 바디메오의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왜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앞에 나아갈 때 뭘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요, 많은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반전된 인물들을 보면 불타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불타는 소원이 있는가? 그거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거기에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 좋고 신앙 좋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46절 말씀 한번 다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에 길가에 앉았다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앉아있다라는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모티브입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아마 레위 마태 얘기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앉아있다라는 것은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주어진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자주 쓰던 단어입니다. 앉아있다. 그들이 앉아있다가,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어떤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냐면 저희 서울대치순복음교회는 매주 잠실역에 가서 노숙자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도시락에 주복 껴서 나눠주면서 이렇게 그들을 새벽 아침에 한 6시 반, 7시 이렇게 가서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해요. 요즘은 제가 못 나가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지금도 매주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도시락을 이고 지고 준비를 해서 차로 날라다가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잠실역에 가서 노숙인 분들을 섬길 때의 그 마음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 드릴 때 제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졌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앉아있는 바디메오를 보면서 그분들이 생각이 났던 거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반전이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반전이요? 10장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에게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눈은 글쎄요 감고 있었는지 떴지만 보지 못했는지 몰라도요, 귀는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귀가 열렸어. 예전에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지금 이 마가복음을 좀 거시적으로 멀리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그 길, 웨이라고 하는 그 길이라는 단락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야기가 바디메오 이야기거든요.
그 길달락의 맨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또 다른 소경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눈을 못 뜨는, 보지 못하는 소경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로 시작해서 소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 길달락에서 주는 메시지가 뭔지 명확하게 알겠죠. 저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메시지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경이, 바디메오가 저 앞에 있었던 사건을 들은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다고? 그러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을 것 아닌가? 그의 눈을 뜨게 한 이가 예수라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가 똑같은 예수라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외쳐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눴던 그 노숙자분들 중에서요, 어떤 한 분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교회에 아주 잘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일자리도 찾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지금 계신 중이세요.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한 30명, 40명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예수에 대한 이름이 선포됐을 때 그 예수를 붙잡는 이는요, 많지 않아요. 아직 그 한 분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대. 근데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반응한 사람은 바디메오 한 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선언이 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그 예수님 놓치면 우린 예배에 어쩌면 실패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길 원해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겠다, 내 소망을 가지고 또 삶의 목적을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겠다라고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그런 걸 느끼고 그런 걸 배워가요. 뭐냐면은 설교를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몸이 좀 어쨌든 다 제 잘못이에요. 이게 좀 이렇게 아무리 잘 준비를 했어도 전문 용어로 죽 썼다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그 주에 누군가 한 명에게 연락이 와요. MIG일 수도 있고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실 수도 있는데 죽 썼네. 하나님께 죄송하고 우리 성도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좀 아쉽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인가 싶다가도 잘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어떤 대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설교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이번 설교는 좀 잘 된 것 같아라고 해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중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래요.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기에서 누가 한 형제가, 자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이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할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버거운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붕 떠있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기에 왔다면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이 예배 가운데 있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우소서 마음속으로 외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영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좀 희한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뭐냐면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나사렛이 시골이잖아요. 시골 출신의 예수가 지나가네. 비하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성도님들이 물어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럼 청주에서 왔습니다. 고향이 청주니까 청주에서 왔습니다 하면 시골에서 오셨네요. 그래요. 그 서울 분들에게는 서울 아니면 다 이제 시골인 거예요. 인천도 시골, 부산도 시골, 뭐 수도권도 다 지방이에요.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서울 토박이 있으신가요? 지방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뭐 시골에서 뭐 선한 게 나겠느냐.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거든요. 바디메오는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그냥 머리로 인식한 거예요. 정보,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 정도로만 머리로 알고 인정을 안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또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이 성경책 안에 갇혀 계신 분, 뭐 이게 역사를 일으키실 분이라는 걸 알지만 여전히 이 안에 갇혀 있고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라고 인식하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는 그것이 반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다윗의 자손 예수가 그런 표현 아니에요. 지금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에게 상관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외침이 그렇게 동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란 분이 성경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 내 앞길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배 가운데 주를 찾는 그 외침, 갈망, 소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에 늘 성공하나 성공하지 못하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바디메오는 늘 그 길가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했던 거예요. 저도 늘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왜 앉아 계세요 여기에? 라고 질문하는 게 저는 진심이에요. 진짜 궁금합니다.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무교였다면, 제가 무교는 만약에 크리스찬인데 목사가 안 됐다면 나도 좀 안 나왔을 것 같아. 목사가 이런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니까 나온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를 하면 좀 이렇게 제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져도 그게 신앙의 발동이 된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이 성격을 알아요. 그래서 나 뭐 하려고 해, 하고 싶어 하면, 며칠 전에 친구들 만났는데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대로 하겠네, 적당히 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감사해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게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근처를 지나가신 게 과연 처음이었을까?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몇 번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영적인 믿음이 발동이 안 되다가 그날따라 우연히 그 믿음이 발동됐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계속 그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다 보면 어느샌가 언젠가 내가 갑자기 또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모습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요, 더 뜨거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배 자리를 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면요, 만세반석 같은 사람, 저 사람이 변하겠어 하는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변한 거 보세요. 전에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길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아무리 바울 같은 사람도 갑자기 반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뜨겁건 미지근하건 차갑건 간에 그 예수를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의 손을 절대로 놓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제가 그 유튜브에 하준이한테 유튜브 보지 말라고 하고 유튜브에 그 알고리즘이란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왜 떴는지 모르겠는데 한 보컬 트레이너가 그 강의를 하는 그 영상을 보게 됐어요. 보는데 이렇게 막 수강생들에게 핀잔을 주더라고요. 가수들, 지금 이렇게 노래 잘한다고 유명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보다 열심히 연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연습 안 하잖아. 그리고 막 무시하고 핀잔 주고 막 욕도 하고 하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왜겠어요? 당연하죠. 단순하죠. 아마 뭐 그 가수들을 트레이닝하는 트레이너인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배우면 나도 노래를 잘할 수 있게 되겠다는, 나도 어쩌면 가수가 될 수 있겠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핀잔을 받아도 떠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다 뭐 대치동에 있으니까 대치동 출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엔 학원이 어디가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뭐 시대인재 뭐 어디가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어렵게 들어갔는데, 요즘 뭐 강사분들이 얼마나 젠틀하고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니들 공부 안 하면 뭐 된다 어떻게 된다 학교를 들어가겠냐, 뭐 아무리 핀잔을 주고 뭘 해도 거기를 떠나겠어요? 안 떠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여기에 있으면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될 거라는, 학교를 좋은 데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기 때문에 안 떠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요? 나중에 조금 더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이 대목에서 말하는 게 뭐겠어요? 눈 뜨는 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중요하다겠어요? 아니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들 우리가 어떤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그 바디메오에게는 눈 뜬 것만이 중요하지 않았었거든요. 우리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그에게는 눈 뜬 것도 좋지만 나를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가야겠다 라는 소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쫓는 인생이 된 거죠. 사실 이 마가복음 이 단락에서는 제자들을 딴지 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딴소리 했거든요. 계속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거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뭔지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봤다. 그것을 배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대목을 보고 처음에 이 대목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좀 접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제 워시퍼스 회식이 있었어요. 워시퍼스 회식이 있었고 우리 분기별로 이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어제 밥 잘 먹고 우리 여기 모여서 잠시 예배드리고 나눔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오늘 아마 예배 끝나고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테이블 끝나고 또 못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다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그때 저도 이제 와이프랑 아이들을 집에다 데려다 주고 다시 교회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친 게 그들의 잘못이 아닐 텐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헌신이라는 거는 채워지는 게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채워주지 못했구나라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지 못한 마음,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이, 더 무언가를 해야 될 사람이 이들이 아니라 나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워시퍼스 중에 누군가가 혹 지쳤다 한들 그게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신앙이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삶이 무거운 거예요. 삶에 지친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 지친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주지 못했구나라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가 3부 때 사회하면서도 울었거든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니고, 채워짐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될 일인데, 제가 그 통로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워시퍼스라고 하면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더 일찍 나오고 준비하겠다고 헌신한 헌신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신앙이 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많이 위로해 주세요. 워시퍼스를 위해서. 근데 뭐 괜찮아요. 뭐냐면은 제가 가끔 몇몇 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지만, 그 2020년 코로나 딱 터졌을 그쯤 우리 선교 갔다 오고 분위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자만이었는지 교만이었는지, 그때 이제 제가 MIG를 떠났어야 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워시퍼스가 부흥할 일만 남았구나 했는데, 코로나라는 게 상당히 세더라고요. 그리고 직격탄을 맞고 뭐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저는 그 예전에 전성기인지 부흥했던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회복할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다른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전의 것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시는데, 저는 그 그림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만들어 가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넘어가세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바디메오 멋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대요. 이게 왜 멋있는지 아세요? 매삼조를 해오면서 계속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잖아요. 로마서 제가 어딘지 찾아보진 못했네요. 로마서 어딘가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그를 대적하리요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그런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바디메오의 외침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멈추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고 멈추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멈추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기도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엄청난 특권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특권을 무엇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냐면, 그 블라인드라는 약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법을 배우게 됐던 겁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다리가 많이 좋아졌는데,
몇 주 전에 정말 다리가 힘들 때는요, 저기 코엑스 뒤편에 가면 봉은사역 나가는 그 사거리 쪽 나가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 코엑스 안에서 스타벅스 쪽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는 출구가 있는데 거기는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근데 제가 걷는 것도 힘든데 계단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는, 계단이 한두 개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마 집 쪽을 가야 된다 그랬는데 차를 안 갖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 쪽을 이제 걸어갔어야 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돌아서 그 북문, 코엑스 나가는 그 북문 쪽이 있습니다. 거기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든요. 거기로 돌아서 가는데 내가 이 다리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하면서도 그 아픔을 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낫고 싶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고 계단도 지겨워요.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다리 낫게 해주세요. 그 약점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약점을 통해서 세상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겠죠. 왜 안 했겠어요. 굳건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가장 큰 통로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 불타는 소원, 갈망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것이었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삶의 무게들, 아픔들, 고난들, 그걸 가지고 한번 세상 앞에 불태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올려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도울 수가 없어요. 스스로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물론 지붕 뜯고 내린 그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또 그 나중의 이야기고, 자신의 삶은 자신의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물론 기도의 손길, 중보의 손길도 필요하지만 누가 대신 붙잡고 일어서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반전됐잖아요. 리턴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한 명 한 명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